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구노니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4, 4분기 재직회 및 우리 2부 예배 후에 연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예결상 공동의회가 12월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입구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요한 2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마 올해도 성경을 다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덜 읽으신 분들은 열심을 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전창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육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의식하면서 또한 무의식 중에 범죄한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이 생의 잘됨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아버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어떤 병이나 상처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고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슬픈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부족함이 있는 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강에 빠져서 내가 먼저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교회가 주의 품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육신을 살피사 건강한 육신으로 인하여 주의 양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이른 다른 이들에게 예배를 섬기는 기쁨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12월을 맞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주께서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저희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도 정돈하길 원합니다. 슬픈 것들, 무거운 것들, 슬픈 것들, 미운 것들 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새 날, 새 해를 준비하며 우리 속에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흉흉한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고 사랑하며 아버지 한 처음 사랑을 되찾아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사업처, 직장이 아버지 흔들릴 수 있사오니 우리 주께서 강한 팔로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쥐어 붙드시고 혹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회복하며 새롭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 피조물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죠?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 말이지요. 그냥 머리가 하얗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지. 다시 말해 이 창조 세계의 미션이 컴플릿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아들로 드러내 영광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 나타납니까?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빛이 어떻게 드러나죠?
질그릇이 확 깨질 때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것을 모형하고 있고요. 속에 있는 알밤이, 맛있는 알밤이 어떻게 드러나죠? 밤송이가 벗겨질 때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껍질이 깨지고 양수가 터지고 누에고치 같은 것은 고치를 뚫고 나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정과 욕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곧 내가 부인될 때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닫은 끝의 끝, 곧 옛사람이 죽을 때 말이지.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먼저 죽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나는 아담 곧 흙이요 먼지라는 사실을 안다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뭐죠? 생명이 부재된 상태 아닙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음을 알 때 우리 인생들은 생명을 갈망하게 되고, 그때 생명의 주 대신 이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이라는 존재의 미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알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둠이 뭐죠? 빛이 부재된 상태이지요. 그러니 빛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것은 선한 것이요, 모르면 악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드러내기 위한 표적, 곧 사인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겉의 것으로 말이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한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통해 내가 깨져 나의 실체를 알면 그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깨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우기며 남 탓만 하는 인생에게는 이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대통령이 어쩌고 세상 탓하며 타타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타타타. 혹시 그런 인생 사시는 분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드는 원수 생산 공장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깨지지 않고 부인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 그런 분들 자기만 괴로울까요? 아닙니다. 남편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 세계가 다 괴로워서 탄식하는 것이지. 피조물만 탄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탄식하는 것이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깨지지 않는 나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듯 그 피조물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원함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내가 깨지고 내 속에 있는 빛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걸 그 사람을 벗고 은혜 아래서 왕로로 타는 속사람을 우리 자녀들이 입어 그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율법으로 선과 악 둘로 아는 것이 아닌 진리 하나를 아는 것 말이지. 이 진리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 말이지. 그러기에 내가 부인되고 진리를 알면 오직 은혜,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리가 포함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강조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니면은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들을 안 해요. 일들을 안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며 이러면서 말이죠. 반대로 행위를 강조해 상급론으로 가면 전부 율법으로 돌아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고요. 그래서 막 교회 오면 눈을 부리부리 뜨고 막 어떤 놈이 죄짓나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고요. 왜 이렇게 자꾸 양극단으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겁니다. 어설프게. 경상도 말에 방거치기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상도 사람도 다 모를 거예요. 저 같은 경북 금능군 지뢰면 시골 그 물리에서나 쓰는 말인데 방거치기 사람 잡는다. 교회에서 말 많고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이 방거치기들이에요. 방거치기. 알기는 아는데 절반만 알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말이지. 이 사람들이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진리를 아는 진짜 고수들은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높여주고 칭찬해주려 하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었는데 보면 그 자리에 와 있고,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꽉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 암기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암기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왜 이 구절을 좋아하죠?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니까. 맞죠?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도와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으며 기도해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절에 가서 스님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좋아할걸요? 그런데 본절은 우리가 암기하고 좋아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구절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갓 예수를 믿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고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전창희 집사님,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성도들과 교회의 필요를 알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아멘으로 화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들에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거듭나 세례를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구한 것이 뭐죠? 모세에게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의미거든요.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압제가 더 심해집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같은 개수를 맞추라고 하면서 말이지.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구한 것이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라 였습니다. 그냥 종살이 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말이지. 혹시 이것이 지금 나의 구함은 아닙니까? 코로나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러누워 침대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사오니 제발 나 좀 내버려 둬요.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이대로가 좋은데. 나 지금 기도 안 하고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제발 기도하라고 자꾸 푸시 좀 하지 마. 여유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 제발 매일매일 아무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닌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30년의 종살이가 아닌 4300년, 아마 지금까지 종살이하고 있을걸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달라, 떡 달라, 고기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줬을까요? 아니면 안 줬을까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마시고 먹고는 어떻게 됐죠? 물 마시고 죽고, 떡 먹고 죽고, 고기 먹고 죽었습니다. 왜죠? 땅의 것으로만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하고 먹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해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 말이지.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냥 죽는 것 말입니다. 모두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구애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고 또 죽으면서 광야만 돌지 한 발자국도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나가 지면을 덮고 메추라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성적 올라가고 남편 돈 잘 벌어오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풍요를 모르면 그것 전부 꽝이라는 말이지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죽는 것입니다. 돈 실컷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 말이지요. 그 벌어놓은 그 돈이 자식들 망치는 것이고요. 자식 성공시켜놓고 결국에는 그 자식 마귀의 앞잡이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망할 것만 구하고 있으니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라는 내 요구가 아니고 물 달라, 떡 달라, 고기 달라, 실컷 먹고 죽을 땅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내 주장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난주 공부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전부 다 폭로시켜 불살라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 더 이상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여러분 탄식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바벨탑만 열심히 쌓는 우리에게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잘 쌓도록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저것 좀 무너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기를.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일수록 내가 구한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이 탄식해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구한 대로 막 잘 응답이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응답이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이 안 되기를 구하니까, 그것 꾸면 죽으니까. 나는 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은 주지 말라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면 먹고 죽으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던 것을 나중에 가면 지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지쳐가지고 아유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쩐 줄 압니까? 이거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자유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을 저도 그만 안 줘도 이제 괜찮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독하네요. 알아서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만나. 그러면 어쩐 줄 압니까? 내가 구했던 것에 새로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거든 성령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요.
그러면은 참된 자유가 임하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이것은 벗겨져야 할 껍질과 알맹이를, 겉의 것과 속의 것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진리를 일컫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과 낮, 어둠과 빛, 하늘과 땅, 바다와 뭇, 선악과와 생명과, 남자와 여자, 이스마엘과 이삭, 사울과 다윗,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구약과 신약,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 등 말이지. 먼저 온 율법을 통해 나중 온 진리를 알면 둘이 하나가 되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선,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은 나쁜 것, 빛은 좋은 것, 밤은 나쁜 것, 낮은 좋은 것, 마귀는 나쁜 것, 성령은 좋은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건 다 둘로 선과 악으로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말이지. 그런데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아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선이요,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로서 하나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듯 그리스도인 신랑과 교회인 신부가 믿음으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요, 그러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원함이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구원의 비밀,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둠의 짝이 빛이라면 원수의 짝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의 짝, 친구이지요, 친구.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토브,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선인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그 단 반대편에 있는 짝,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면 바로 감사와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토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험으로 그냥 남고 고난이 고난으로 남으며 원수가 원수로 그냥 홀로 남게 되면 이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율법을 통해 율법의 짝인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율법에만 머물기를 고집했기 때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깨지지 않고 겉의 것에다가 자꾸 율법에다가 그 개수만 더하면서 금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니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한 이들을 불러 견인해서 영화롭게 하는 이 전 과정을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안식하게 하시는 분 말이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여정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아.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도 한 게 뭐예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다른 표현을 하면 몸부림이요, 부드러운 단어를 쓰면 반응한 것입니다. 400년 넘게 율법의 깊은 잠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깨웁니다.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은 팔자련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해방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나자 그들은 또 부르짖습니다. 홍해를 건너 3일을 가도 물이 없자 그들은 부르짖었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또 부르짖습니다. 40년 내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득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깨우고 있지 않나요? 자녀를 통해, 건강이나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말이지요. 물론 교회에서 있는 시험을 통해서 깨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르짖음.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짖음. 우리 옆 사람과 보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옆 사람 오면 뒷사람 들어보면 같이 부르짖읍시다. 한 번 더 크게요. 같이 부르짖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갑자기 가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팔자련이 이러지 마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 내 옛사람이 숨어있던 돌들이 드러나고 옛 것들이 깨지며 새 사람, 내 속에 눌려있던 성령의 새 사람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던 빛이 뿜어져 나오며 내 속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성령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발걸음이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짖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 스텝 원 스텝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사람에서 속 사람으로, 땅에서 하늘로 말이지. 이 한 주도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계속 무빙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일 때마다 부르짖음이 있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옛것 죽고 새것이 태어나며 성큼성큼 가난으로 전진했듯이 이 한 주도 하나님 품으로 은혜 안으로 저만치 전진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땅의 것 구하지만은 성령은 그 땅의 것 끄집어내서 심판하고 하늘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그만큼 많이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183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빈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으로를 내려 처먹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옛것들이 빠지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빛, 성령의 생수가 터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 전하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회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